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제목이 지금 뭐죠? 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죠. 초보, 기초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아멘. 자,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물론 관여하시지만은 실제 누가? 아버지, 엄마가 우리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건 첫 번 태어난 것이고 다시 태어난 건 우리 영이 하나님께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2가지가 다 중요한 거야. 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빠져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거야. 아멘. 내가 부족한 한 시간, 부족한 하나만 채우면 믿음이 엄청나게 견고해지고 엄청난 폭발력이 생기고 그 폭발력이 생기면 육체가 이 땅에 그 삶이나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성경 권위. 다섯 번째는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의 기초를 모르면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음 대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여섯 번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죠. 자,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필연밖에 없다. 필연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다 뭐 하면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우연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의 기초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야. 아멘? 우리 혜지하고 성문이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연히 만났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만남과 그걸 내가 받으리 인정해서 필연적으로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 이걸 내가 깨알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이 없으니까. 아멘? 그 성경은 하나님이 작정한 걸 사람이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 더 큰 행복, 더 안정의 보장되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그게 아주 팍 뿌리가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29절, 3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또 이 참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람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새보다 일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나 마음이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신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때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이 되니까 어때요? 여자는 놔두고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을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모세 아버지가 키웠다니까. 가만히 키우는데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없잖아.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굽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애굽에 애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방하면 좋겠다. 그것도 가면 권리가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떼어 나일강에다가 바구니에 담아가 떠내려 보내는 거야. 떠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떠나는 그 시간 조금 전에 어때요? 바알 임금님의 공주가 신호를 들고 날강에 목욕하러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 미리 떠내려갔으면 못 만나. 목욕하고 들어가서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니 구원한 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만나게 해가지고 왕궁에서 커가지고, 평범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 못 한다니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죠? 그 세상적인 그 모든 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아멘. 10분만 늦게 가도 못 만나니까요.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려고 생각하려면 이 가족을 만난 건 우연히만 내 자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이사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난가 하면은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는 어디 살았는가 하면은 로마에 살았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단 말이야. 로마에 사는데 이 로마를 점점 돈이 잘 벌고 자꾸 올라오니까 이 임금이, 글라우디라는 임금이 어때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대 로마 살면 안 된다. 강제로 다 추방을 시켜 떠나라고. 그죠? 근데 이 아굴라 부부도 그거 살다가 임금이 법으로 명령하니까 살지 못하고 살라고 어디 갔어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만난 거야. 만났단 말이야. 직장에서 성의 사람 만나잖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왜 만나게 되냐? 이 사람에게 뭔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자. 무슨 직장? 천막 공장에서 만난 거야. 텐트 공장에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고 주일날은 어때요? 바울이 광장에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 아굴라 부부도 구워가지고 들은 거야. 왜 들었지요? 예수를 믿게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떠나고 그 증거가 떠나지 못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려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교회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어때요?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어때요? 모든 만남은 필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을 왜 만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배우든지 본받으려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본대.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평생 동안 배우고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떤 신앙 안에서 만나면 어때요? 그래. 나보다 믿음 못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야. 내 믿음을 보여주거나 내 믿음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렇잖아. 무시하고 그냥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불신자를 만났다.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적어도 예수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것이 어때요? 나쁜 이미지로 심어지지 않게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게 뿌리가 안 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지 혼자 하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삶이 어때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인도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열매나 풍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가지고 만나고 뭐 그게 있겠어. 사단이 한 번은 나 무너지는 거지.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정권 잡은 사람들, 시민 사람들이 하들 때 다 보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끝날 때가 되면 다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신기해 그게. 뭔 일만 있으면 기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는지 모르겠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아멘. 자, 구약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고 사단에 이용당하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보겠지 하고 가만히 한 게 많지요.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아라는 장군 모르게 그 부인을 불러다가 잠을 자고 애를 낳았어. 잘 컸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군이 죽고 장군 죽고 난 후에 애가 열이 나가지고 막 야단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나쁜 짓을 해서 연락했더니 애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일주일 했는데 신하들이 눈치가 이상한 거야. 이러는 거야. 애인데 무슨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불렀어. 그러니까 애가 어땠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물 데워라. 목욕을 하고 임금 옷을 입고 밥 가져와라. 밥을 먹는 거야. 임금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죠? 애가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더 좌절하고 더 자기 죄를 통해야 돼. 아니 임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야. 속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애인데 벌을 줘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통일하고 다시 안 그랬다면 혹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보고 나의 해결을 보셔가지고 돌이켜가지고 애를 안 죽고 살려줄까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을 지켜준다고 그러면 세상이나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하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나 세상이 날 때문에 자꾸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영의 생각으로만 가지면 생명과 풍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고린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신이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넌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있을 때 만나지도 못했잖아. 예수님 사람을 죽였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난 사도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보내심을 받은 보낸 자라고 그 때문에 사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생각하더라. 비록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계시 지식,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에는 누구도 묻지 않는 사도보다 내가 나은 사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때요? 이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이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김남수 목사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럼 인정 안 하는 사람 되면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가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쓰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 그 걸음을 정한 그 길은 말씀의 길로 가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 없으면 내가 이상한 일을 하거나 이상한 만남을 하거나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데 망하는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은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망한다고 시편 1편 6절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하면 말 한마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했다가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수하고 온전해지기만 하면 그 말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부모님한테 딱 태어난 이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게 정해졌어. 그 시간을 모를 뿐인 거야. 그죠? 누구도 살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길 한다 그래도 그 수명이 연장돼서 옛날에는 60 살았다면 지금 80을 살고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살지만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죽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은 즉시 죽었지만 혼과 몸은 어때요? 930년을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은 영생하지만 육체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 죽게 돼 있는 거야. 모든 끝나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어요? 왜 동쪽에 떠요?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해는 동쪽에 떠라 정해놓으니까 이거는 지구가 전소간난 계속 뜨는 거야. 뭐 태풍이 와도 겨울이 와도 항상 뜨는 거야.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어때요? 정한 것이다. 자, 죽고 나서는 끝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죽는 것을 정해놓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죽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 위에 뭘 준비하죠? 내세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신앙이 안 되면 참, 뭐 한 번 살다 죽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근데 어때요? 큰 동네에서 부자는 다 알아, 사람들이. 그죠? 그 영향을 다 한다니까. 근데 부자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 어느 날 죽었어. 그 거지였대요. 그 동네 거지가 있는데, 거지였는데요. 누구도 몰라, 잘 몰라. 그냥 거지라고 그러는 거야. 살아있을 때는 부자는 이름이 있었어. 명성이. 죽은데 어때요? 나사로는 어때요? 죽어가지고 어디 가면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죽고 난 후에 어때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만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간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생겨가지고 나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것, 그거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사람들은 사실은. 왜 못 받냐면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밖에 없다고요? 혼과 몸밖에 없는데 혼과 몸, 뇌나 혼의 영역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만 어때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뇌와 혼으로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영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짓고 불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짓는데 그 불이 한번 싹 오면 어때요? 집과 흙은 다 없어지면 금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그 불이 왔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지은 집들이 아무리 하려고 좋은 것 같지만 어때요? 그 불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집은 집을 지은 그 모든 것들이 공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의학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은 삼성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아무리 좋은 병원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죽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병원에 죽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기술, 최고 좋은 장비, 최고 좋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자라는 사람들 보면 죽을 때 다 비참하게 줘. 왜? 그 사람들은 능력자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 살지는 누구도 잘 몰라. 그렇지만 내세가 있는 것을 믿고 심판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집니까? 영원한 말씀, 완전한 말씀, 자유케 하고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 와도 그 말씀대로 산 그 믿음의 삶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육체는 죽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리 하나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 이게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자, 김남미 집사님이 지금 몸도 있어, 혼도 있어, 그죠? 자, 몸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혼은 지정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 영은 어때요? 죄성이냐 의의 본성이 둘 중에 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영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지 혼이 살고 몸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은 다르지만 어때요? 사실은 하나가 된 같이 묻고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혼이 영과 똑같이 생각하면 심령으로 믿는다. 심령이 새롭게 됐다.
그럴 때 육체 그 모든 것이 믿는 것이 실제 현실로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기가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영은 기분 나쁩니까? 안 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영은 어때요?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어요. 잠 안 자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말씀 고백한 것 영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주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잘 때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전혀 새로운 이게 진리. 이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절대 기초 원리를 가지고 그 때문에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죠?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 영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죠? 그리고 5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예수에게 있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내 피를 먹고 내 마시면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피를 먹고 예수 살을 믿으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 어때요? 진짜 난 거야. 혼인과 몸은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영의 생각이 어때요?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미라클 사람은 난 영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중요해요? 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태어난 게 부모로부터 받은 혼과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 만족했으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람은 내가 영이고 영으로 기능할 때 혼도 살고 육체 살고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생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목적이죠. 목적은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해가지고 40일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가치 있는 모든 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죽어왔다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보면 그렇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이르가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내게 주시니 내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보면 모든 걸 지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전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왜 베풀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믿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어서 뭐 생명 얻은 걸 증거 표시로 물속에 물리적인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사 세례 받은 것은 어때요? 영적으로 하면 태어나는 순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줬어요. 영혼 구원에서도 영혼이 구원받은 걸 세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있는데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과 성령 임재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럼 뭐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뭐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하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때요? 그 전한 말씀대로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나 살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진실로 너희 나와 복음을 내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증거하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핍박은 있지만 받는다는 거예요. 금세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그 상급을 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에도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께서 나를 생애보낸 같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생애보낸 같이 나도 저희를 생애보냈고 또 저희를 내가 나를 거룩하면 이는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면 얻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생애해서 복음을 증거로 보냈으니까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보겠습니다. 자, 11번까지는 말씀의 기초를 증거했습니다. 이 기초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었으면 가서 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들었으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죠. 말씀이 어때요? 입에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진리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도 마찬가지죠. 잠언 3장 3절부터 6절까지도 그렇죠. 인자와 진리로 그것을 내게 떠나지 않고 그걸 내 목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랑에서 귀증과 은총의 영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지고 내 명시를 오지 말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는 행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강가에 심은 나무로 봐서 그 나무에서 어때요?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열매가 꽃이 피고 자라서 결실해서 거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은 자유케 하고 온전한 율법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을 받느냐 고백했냐 한 번 했으면 잊어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그 일이 그 행한 일에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봤으면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게 형통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형통, 복을 받는 일이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보면 3장 2절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전한 것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안에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읽으면, 고백하면 바울이 깨달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읽으면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의 말씀을 고백하면 내 혼이나 내가 무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면 어때요? 혼과 몸이 어때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오면 난 이건 완전하다, 이건 부족하다, 이건 아직 알지도 못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충해서 채우면 포줄이 맡겨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을 불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